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호를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가진 허물과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거하게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과 말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조용히 주님 앞에서 거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죄 선언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리고에서 바로 직전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무성한 어쩌면 그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삼 향료를 수출하고 무역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대 그 상업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이 여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는 상업적으로 아주 으뜸 가는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을 것이고 특히 이 세리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이런 곳에 와서 그 세금을 걷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싶은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자요 또한 세리장이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관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세관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세관원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세무서의 세무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냥 삭개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름처럼 순결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이 세관원들은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얼마간을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는 얼마 정도의 일정 금액만 황제에게 상납을 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해서 다 내고 자기는 조금만 갖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죄인이다, 반역자다, 매국노다 이런 이제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성경에서도 보면 세리와 창기는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명사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삭개오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했을 것이고 또 그 현재로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을 이 삭개오는 늘 마음이 외롭지 않았겠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가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그 작은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름도 없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바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가 오며 가며 지나치며 보았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지요. 그런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아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왜? 키가 작으니까 펄쩍펄쩍 뛸 수도 없었겠고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정말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친구로 해준단 말인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오직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받은 은혜를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아신다. 삭개오를 먼저 아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려갔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방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키가 작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나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자기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진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이 키는 비록 작았지만 부자에다가 세리장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아이들이나 올라가서 놀고 매달렸을직한 그런 뽕나무에 그 어른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면 사람들이 보면 또 조롱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찾아오셨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생활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느 것을 보더라도 부족하기 한이 없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덜어내고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노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지요. 물질관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요, 제 가진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서원한 것이지요.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19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런 것을 다 지켜야 한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너무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그 이후의 사정은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먼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주시고 친구하신 거예요. 친구. 누구와 같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완전한 형제를 나눈다는, 완전한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내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크게 감동하고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이라고 하거든. 만일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문맥상으로 볼 때 삭개오는 남의 것을 그렇게 쉽게 토색하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토색하는 것을 일삼았다면 4배로 갚는 되잖아요. 가진 거 그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만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혹시라도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물질관이 변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면 다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그 많이 벌어서 축적하고 원래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많은 재산이 자기를 완전하게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영혼의 자유를 갖고 자기의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화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우리 삭개오는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임하였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결하다, 의롭다, 순수하다. 원래 그런 사람의 그 이름값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세히 보니까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꼭 들으라고 한 말씀 같잖아요. 이 사람도 다른 옆에 있는 수군거였던 그 이웃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그 삶을 회복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못했잖아. 이제는 너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이 사람도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왕따 시키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 그랬거든요. 이 수군수군 한다는 것이 사람을 참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수군거리면 신경이 써지지요. 부끄럽게 되고 자꾸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요, 마지막 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못했던, 그 삭개오라는 이 이름만 가졌지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책을 갖고 있고 목사의 직책을 갖고 있고 성도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분을 갖고 살면서도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평생 다니면서도 천국과 거리가 먼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열심 있는 자에게 찾아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소원이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교제는 완전한 형제애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캔자스에서 이제 부목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이제 오랜 이제 전 교인들 출석을 보면서 결석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이제 늘 전화를 걸으면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이제 성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2년째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좀 좋지 않은 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전도하면서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식당에 가서 식사까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진척이 되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또 그분은 그렇게 전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분을 교회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 뒤에서 들리는 말도 제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권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매주일 출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고 금야 심역 기도회까지 나오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 집사는 그 최 목사님의 열매야 이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또 교회를 떠난 사람을 불러들이고자 할 때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없는 사람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수근수근 거리는 말도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열매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하면 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이 쓰신 잠들지 않는 사역자라는 책에 보니까 그 삼고초려라는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은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유비가 그 제갈량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힘이 돼달라 그랬대요.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두 번 또 찾아갔더니 또 이제 그 문전박대를 하고 내보냈대요. 그래서 유비가 마음에 품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이듬해 봄에 사흘 동안 목욕제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목욕제계하고 두 번 목욕제계하고 세 번 목욕제계까지 하면서 그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에 제갈량이 그의 정성에 감복해서 그를 맞이했고 그를 도와줘서 그 총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적은 게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이분을 주님께로 정말 인도해야 되겠다. 그게 성도의 이름을 가졌든 불신자의 이름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다.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변하고 회개하고 변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비웃음거리 되고 미움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이 디메오라는 그 뜻 자체가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결하고 또 아들도 불결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빛을 주신 거잖아요.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그 사람을 바로 자기 동네에서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줄기 빛을 향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과정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삭개오가 있습니다. 성도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 내가 이런 너무나 귀하고 막중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이 직분대로 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삭개오의 그런 일부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삭개오는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삭개오야. 또 다른 삭개오야.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입고 살면서도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맡은 직분에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연약한 채로 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도 나아가 주님께서 다하지 못한 그 사역을 우리가 맡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고난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